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유독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감정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감정을 지닌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희노애락이라고도 말하는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 기대, 이런 감정들이 있죠. 우리 일상에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 생활은 따라서 인간의 삶을 빚어가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감정 생활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정이 통제가 안 돼서 힘들기도 하고, 또는 겁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있는 일들로 인해서 삶을 이렇게 무겁게 짓눌러서 괴로워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도 우리의 감정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 또 회개할 때 흘리는 우리의 진실된 눈물들, 또 이웃을 향한 긍휼과 헌신의 마음들, 이 모든 것이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 신앙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의, 성도의 감정 생활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다. 주님은 바리새인의 마음도 아셨고 제자들의 속마음도 미리 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주님의 아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통찰력이나 아니면 진짜 지능이 높아서 지식이 많아서의 안다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심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겪으시면서도 아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통찰을 넘어서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차원의 분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는 어떻게 보면 참된 감정 생활이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면 친구였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기도 하시고, 성전의 불의를 보면서 분노하기도 하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또 십자가의 어둠과 하나님께 버림받아가는 그 시면의 슬픔까지 내려가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인간의 나약한 감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시는 참 인간으로서, 참 신이자 참 인간으로서의 모습이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말씀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단어는 긍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를 때마다, 또는 병자들을 동원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은 움직이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왔을 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만지시면서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또 사흘 동안 먹지 못하고 주님 곁에 있던 무리들을 보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져온 말씀만 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그들의 곤경을 해결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죄가 없는 그분의 인간성 안에서 어쩌면 가장 순결하게 나타나는 감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예수님은 근심도 하시고 때로는 분노도 하셨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질 때 그 불같은 열심으로 성전을 정화하셨죠. 그러나 그 모든 감정조차도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파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는 파괴를 위한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정화의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보게 되면 마가복음 3장 5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또 밑에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는데 저 마가복음 3장의 이야기는 회당에서 손이 마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손이 마른 사람을 보시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마땅하냐? 그렇게 물으시는데 정작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나오듯이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놀랄 만큼 화를 내셨습니다. 책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고 욕설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진심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한 사람을 향해서도 깊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젊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 사랑은 마음에 들어서 가지신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그 젊은 부자 청년을 깊이 동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연민에서 비롯된 사랑으로 청년을 향해서 그의 부족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부디 좋은 길로 올 수 있도록 초대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그 시대와 그 상황과 그리고 대화하시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에 향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대화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책망하시려고 말씀하신 것보다는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을 보게 되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사랑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생각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듯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의 순서를 보게 되면 결국 예수님의 감정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이렇게 됩니다. 사랑에서 순종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순종이 기쁨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기쁨이 열매를 맺는 이어지는 순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웃으시는 장면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딱 이 구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21절의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아마 웃지 않으셨을까?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감정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 끝은 결국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곧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예수님은 배신할 제자들까지도, 다시 말해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품으시는 끝까지 하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분노와 기쁨, 곧 예수님의 감정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서 오히려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감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길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감정을 느끼셨지만 감정이 그분을 지배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균형과 통제 속에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정은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와 사망과 불의에 대하여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 감정은 결국 우리의 죽음과 사망과 불의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온 것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 예수님의 감정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리아회를 제가 맡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니랑 많이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67년생이시고 저희 아버지도 64년생이신데 항상 이제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뵐 때마다 어머니 생각도 나기도 하고 아들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어머니랑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어머니께서 항상 이제 아시잖아요, 어머니의 마음들. 설교도 찾아보시고 하시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 이렇게 물으시면은 아들은 항상 숨겨요. 잘 지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더라고요. 그 감정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감정을 최대한 돌려서 표현을 하십니다. 저도 알죠. 아셨구나. 그러면은 저도 감사합니다라고 하죠. 그게 어쩌면 어머니와 아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 엄청난 이러면 안 되는데 엄청난 깊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또 부모와 교회를 위해서 흘리시는 여러분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지치기도 하죠. 짜증도 나고 분노도 하고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아닐까, 저는 그런 마음을 받게 됐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리아회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신 것 같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나사로 이야기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같이 흐느끼셨고 또 나사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통분히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사역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감정을 느낍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가 생겨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감정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낍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네 이렇게 반응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야 라고도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핵심적인 것은 결국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감정 생활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사랑으로 갚아주심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감정 생활을 본받아서 화해하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용서하는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감정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의도적으로 우리는 사랑을 말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그러한 감정들을 느끼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참된 인성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감정이 지배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작동하도록 항상 스스로를 통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은 강렬했지만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대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흘리는 눈물들, 교회를 위해 드리는 기도들, 사랑으로 감당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갚아주십니다. 두 번째로 감정적으로 무너질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위로와 회복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은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랑이 담긴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희노애락은 결국에 끝까지 사랑 안에서 합쳐집니다.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방치하기보다는 예수님과 같이 사랑과 순종 안에서 거룩하게 다루어지도록 애써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감정은 연약해서 때로는 파괴적이 되기도 쉽지만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분노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화의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언어로도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그 감정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끝까지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감정을 묵상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 안에서 감정의 짐을 다루고 상처와 분노와 두려움이 다시 나타날 겁니다.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교제와 회복을 위하여 구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감정이 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함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함과 기도로 고백해야 됩니다. 감정이 끌어오를 때 그저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어떻게 이 감정을 사용해야 할지를 우리는 또한 계속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당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직장에서 불의와 부정을 바라보고 침묵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사랑으로 풀어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문제를 바로잡고 훈련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다른 성도의 연약함 때문에 화가 나거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로 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정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기도로 받으면서 예수님의 감정 생활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정이
작은 위로와 섬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때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 있는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늘 질문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모든 감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감정 생활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또한 스스로를 낮추고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희노애락을 다룰 줄 알고 통제하고, 때로는 균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리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마리아회의 수많은 헌신과 섬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리아회를 통하여 우리 한신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감정에 스치는 것들이 있다면, 또는 아픔이 있다면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풍성하게 이끌어가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